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본문은 산상수훈의 그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천국의 모습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탁월하다고 말하고 이런 문학적 가치, 이런 정신세계에 있어서 핵심되는 내용을 그 어느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이를 주셨겠는가? 그런 교훈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실천해야 된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인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상수훈을 다 하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랐다는 이 말은 적절하게 놀랐다. 아 그렇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 경악했다. 이럴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깜놀.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도전적 말씀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그분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름 그대로 글 쓰는 사람이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그대로 받아 쓰고 읽고 해석하고 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조절해주고 그 서기관들의 역할입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 지식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뭐 그런 말씀이구나. 그 좋다. 뭐 그런 정도로 여겼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말은 그
그 헬라어의 원뜻을 풀어보면 본질로부터 나온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권위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본질로부터 무언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봉사가 의미가 있고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그 직분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위한 직분은 권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계에도 지성인들이 많고 경제계도 있고 학계도 있고 분야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던질 때 왜 사람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8월 15일 광복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6.25 전쟁,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그 나라를 위해 말했던 분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나라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했던 일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가 아니에요.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 마음으로 권면과 섬김과 지도력을 가질 때 그분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 사랑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권위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치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권위가 있지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나환자들이 불치병이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저 외곽에 사람들이 잘 없는 곳에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 소문을 듣고 그들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말을 듣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병이 완치되었다는 선언을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이 완치되었어.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10명의 나환자들이 제사장에 갑니다. 가는 중에 몸이 달라져요. 손이 피부 감각이 좋아지고 따뜻한 느낌이 있고 불편했던 모습들이 편안해지고 또 서로 쳐다보니까 회복이 되고 가다가 그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9명은 계속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인간 취급받지 않는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느낍니다. 나를 고쳐주셨네? 고쳐주신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구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엎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말로도 감사하고 뭐 드릴 게 없는가? 예물도 드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9도 감사의 마음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런데 치유가 되었으니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한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할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었고 집에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먼저 그걸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모두가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렸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엎드렸으니까 일어나. 그리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행동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즐겁게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행동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좀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울해집니다. 비가 오고 덥고 짜증도 나고 한편 마음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지. 가족들이 있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는 행복하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소리 지름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소리 지음으로 행복을 표현함으로 거꾸로 그 소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이런 머물 것이 아니지.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행동하면 그 기쁨이 더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섬길 때 잘 섬겨야지. 교회 잘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 잘 드려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지. 전도해야지. 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이 행동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복음이 어떻게 될까? 그럼 기도만 하지. 그거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이 행동화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 되고 박물관에 있는 믿음으로 머물 수가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사명감에 불타는 교회 그랬어요. 열정적이고 본질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러다가 이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조직을 하게 됩니다. 조직하게 되면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박물관이 된다 그래요. 박물관은 건물은 멋집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내 신앙이 본질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의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현상 유지하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봉사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더 이상 뭘 할 게 뭐 있냐? 거기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박물관이 됩니다. 보여주는 신앙이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 중심적인 지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도전력이 없어요. 점점 메말라 죽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불덩어리니까 고쳐주십니다. 제자를 양육시키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 권위가 있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동행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과 삶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간다. 그러나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가는 문, 거기는 멸망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편한 길로 찾습니다. 마음 편한 길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는 이유가 그 길로 가야 그 길에 열매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한 30여 전에 덕유산에 대학생들 캠프 수련회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넓게 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 주변에 산속에 텐트를 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잡니다. 6월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 이제 수업을 끝나고 바로 이어서 수련했으니까 장마가 왔습니다. 그 덕유산 줄기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텐트를 칠 때 탄탄하게 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땅을 파고 돌을 주워오고 밧줄을 구해서 나무에다가 엮고 탄탄히 치는 그런 텐트는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도 괜찮았습니다. 또 그 기간에 비닐을 얼마나 많이 사가왔는지 본부에서 사가와서 다 나눠주어서 이중으로 텐트 친 그런 경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잠을 좀 잤습니다. 근데 바람이 산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켜 불니까 적절하게 부는 텐트는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밤새도록 스티로폴 조각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지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비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심히 바람이 부는 때가 옵니다. 몇 번 인생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가까이 오는데 사실은 일이다. 양을 잡으려는 일이가 있다. 이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런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다시 말하면 행동의 변화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이대로 죽이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앉아있는 신앙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기독 신앙은 이념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어떤가가 따라서 그의 신앙이 판결이 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의 사랑은 너무 좁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뜻과 맞는 사람에게 제한적이지 않는가?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불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속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매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한 말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지요. 그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강렬한 빛 앞에 쓰러지며 그는 묻습니다. 주여 유십니까?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였어요. 박해자였어요.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회개하는 그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나의 신앙이 천국 시민다울까? 그 점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8번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듣고 박해받고 거슬릴 때 그게 복 있는 거다. 여러분 왜 욕을 듣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내 말에 거슬림을 당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듣고 손가락질 받고 박해받고 그것은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진리로 행동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 아니래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악한 말로 나를 대하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물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이 내가 선택해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기 지성을 의존해가지고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받지 않고 그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오른편 떼거든 왼편도 이래 돼서 맞아라. 여러분 오른뺨 때리면 우리는 양뺨 다 때리고 싶지. 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구나. 여기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도 달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옷 2개 가져와야 되지 내 옷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속옷까지 그 사람 위해서 줘라. 친구가 우리 집에 가는데 저기 한 2km 정도만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2km 따라가 주면 너는 나에게 3km 더 따라와야 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리까지 가라. 2배 더 가져라. 그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욕 듣고 박해받고 거슬림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가 복이 있는 거라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발적 순종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 목사의 말은 불순종해도 됩니다마는 주의 말씀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지혜롭고 연구도 많이 하고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근데 지금 인간 지식의 최고인데 그 과학 때문에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그 과학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 진리의 말씀은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그 세상 가운데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어야 되고 즉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그것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분별하는 듣는 귀가 있는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가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비바람 속에 쓰러지고 심판의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는데 놀라는 데서 끝나버린다면 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놀랍다고 판단되었다면 실천할 때 그가 제자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일꾼 아닙니까? 그게 천국 시민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의 탁월성을 인정했지만은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그 점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썩어져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도 오염되고 파괴당하고 불신 세계 속에서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천국 시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귀한 존재가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행복한 제자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